심발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이 홍제사에 내려오셔서 오늘 모인 청법 대중 등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감정에 끌려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하옵는 바 오늘 육조단경 법문 듣는 공덕으로 모든 죄업을 참회하옵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 내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죄를 일심으로 참회하옵나니 심중의 모든 소원 성취하여지나이다. 오늘을 육조단경 법문날이기도 하지만은 저하고 인연이 많았던 무해광보살님 거사님 김창보 영가라든지 정연행보살 언니 송진성행 영가 그리고 배위되는 유주택 영가 49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IT, BT, 반도체 교육 같은 것은 거의 상위권, 최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죽음의 교육을 비교를 해보면 죽음의 교육은 중간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죽으면 아들, 딸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는지 우리는 죽음의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스승들은 하나같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육조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이 중생들을 가르칠 때 회양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떡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시간만 되면 주로 여행을 다닌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게임을 하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간만 되면 저는 13살에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어느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스승 찾아다니는 것이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육조 스님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세계를 워낙 이제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회양 스님께서 이제 육조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이 법문하고 있다는 말 듣고는 불원천리하고 찾아갔습니다. 오늘 김창보 연가요, 그리고 송진성행 유주택 양위 연가요, 이 법문 잘 듣고 오늘로서의 풍진 세상 떠나서 왕생극락하십시오. 당신들이 왕생극락 못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왕생극락 못하는 이유는 아들 걱정, 딸 걱정.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아들, 딸에다가 인생을 다 바치는 부모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세계 어느 부모치고 자식 걱정 안 하는 분은 없지만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더 자기 자식들 일이라면 인생을 기꺼이 버리는 어른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너무나 그런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일 영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셔서도 아들 걱정, 딸 걱정, 손자 걱정, 손녀 걱정 하느라고 49일 동안 집을 찾아가니까 아들 집을 찾아가니 아들이 알아봅디가, 딸 집을 찾아가니 딸이 알아봅디가. 당신들 온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럼 죽음의 교육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딱 눈 감고 죽었다 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별자리지, 돌아가신 분은 영혼이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누구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누구하고도 얘기가 안 된다고 하는 이 교육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럼 집을 찾아가서 야야 목마르니까 우선 물 한 그릇만 떠달라. 아들, 딸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물 떠드릴 수가 없죠. 그럼 부모님 마음은 야야 내가 너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물 한 그릇 떠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물 한 그릇을 안 주냐. 서운한 마음을 냅니다. 서운한 마음이 나오면 아들, 딸들 앞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안 떠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찾아온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김창보 연가요, 그리고 송진성행 연가, 유주택 연가요, 오늘 이후로 절대 아들, 딸 집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라거나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찾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찾아가 봐야 내가 온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헛일이구나. 오히려 자손들을 해롭게 하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충주에서 여기로 오려면, 기차를 타고 오려면 새벽 5시쯤에 나와야 되는, 5시 한 반쯤에 나와야 되는데 낙동강을 건너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올라가다 보면 그 낙동강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 다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아침에 본 강물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다시 볼 수도 없고 손을 씻을 수도 없고 평생 그 강물은 볼 수가 없는데, 그 강물이 내 평생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세상 일도 당신들에겐 다 흘러가 버리는 강물입니다. 없구나. 금일연가요, 아들, 딸들이 정성을 다해서 여기 왔는데 아들, 딸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문 다 잠가놔도 당신들은 오늘 먼저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창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가들에게는 창문만 없는 게 아니라 산하대지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산하대지지 영혼으로 볼 땐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한테 있었던 모든 일은 다 흘러가 버린 강물인데 저건 내 아들, 저건 내 딸, 오늘 아들, 딸 왔는데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환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인간들보다 70배를 잘 봅니다. 그를 우리 조상들은 귀신같이 안다 그랬죠. 귀신같이 안다.
그럼 귀신같이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잘 듣고 왕생극락하여 자손들을 위하려고 한 맑은 광명 조상의 음덕을 비춰주십시오. 조상의 음덕이란 맑은 광명을 비추려면 본인이 맑은 광명을 찾아가야지, 어두운 기운을 찾아가거나 욕망을 찾아가선 자손들을 위하기는커녕 자기 앞길조차 못 간다. 그러면 옛날 스승은 그러한 세계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떡하니 남학 회양선사가 오늘 마침 이런 법문을 하는 날인데 찾아가니까 스승이 딱 가서 절세 번을 하니까 첫 마디가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성철큰 스님은 살아생전에 제가 참 오랫동안 모셨고 자주 찾아뵀는데 가기만 가면 10번이든 가든 20번을 가든 네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노? 꼭 그렇게 물어요. 어디서 왔노? 도성에서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송광사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 이전으로 들어가요. 스님 그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노?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느냐는 걸 물은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너는 누가 날 찾아왔느냐? 그 대답이 안 되면 가거라. 네가 눈을 감아놓고 이 앞에 무슨 물건을 보여달라면 보여줘봐야 소용이 없다. 네가 눈을 떠가지고 와야지. 눈을 감고 와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육신의 눈이라면 내가 억지로라도 띄워주지만 마음의 눈을 딱 감고 온 거는 방법이 없다. 가거라. 지금은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위한 말씀이었고 얼마나 제자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아는데 그때는 얼마나 그리 야속합니까? 그 스승이라고 그렇게 몇백 리를 찾아가 가지고 하는데 어디서 왔노? 대답을 못하면 가라.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께서도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으면 어디 뭐 송광사에서 왔습니다, 통도사에서 왔습니다, 범어사에서 왔습니다 하겠지만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김창보영가요, 송진성행 유주택령가요, 오늘 당신들이 저승을 가는데 어디서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여기 온 주인공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이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을 해서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입으로 말한다 했는데 곧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니까 말했습니까? 입으로 하는 거라면 해야 할 거 아니요. 영혼이 나가고 나니 입은 있으나마나 그냥 썩어버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평생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뭐 아주 잘 살았느니 무슨 뭐 어떤 스님이라지만 저는 그걸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도 내 감정에 끌려갈 때가 더 많지 늘 내 자신을 지키는 시간보다 감정에 끌려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감정에 끌려다니는 감정이 노예 노릇하느라고 나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오늘 어떤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지? 오늘 저녁 잘 때 나는 인생을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지? 나는 오늘 어떤 마음 농사를 지었지? 이런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시간 보낸 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남학 회양선사도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하니까 그런 식으로 물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이런 물음을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저런 물음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생각했다. 콱 막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거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환자 나갔단, 이제 그냥 물러섰단 말이에요. 8년 동안 이 어떠한 물건일까? 나는 누구인가? 저는 지금도요 가장 속상할 때가 저녁에 딱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소중한 인생을 5시간, 6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고 잘 때 내 자신을 놓쳐요. 성철 스님은 주로 그걸 많이 물었거든요. 깊은 잠 속에서 너는 어떻게 지냈느냐? 그거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깊은 잠 속에서 내가 뭘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잠 속에 빠져버렸다니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그보다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참선 안 하는 분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보다 더 다른 감정에 끌려다니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또래쯤 되면은 깊은 잠 속에 오늘은 내가 절대 내 자신을 놓치지 말아야지 번번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큰 스님이라면 그건 잘못 생각 안 하고 나는 아니라고, 내가 안다고, 깊은 잠 속에 내가 나를 놓치는 사람이라고. 마찬가지로 남학 회양선사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공부했다는 분도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하니까 확 맥혀서 그분들 시대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무슨 게임기가 있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은 부인에게 불평을 하고 아들, 딸 말 안 들을 땐 속상해하지만 누가 속상해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거의 추구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까지만 하더라도 정신과 육체를 둘로 나누질 않았습니다. 다만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와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정신과 물질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 육신과 정신이 따로 이원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아주 서구 식민지, 지식 식민지가 돼 가지고 완전히 정신과 물체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김창보 연가요, 당신 몸과 영혼은 둘이 아닙니다. 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혼이 와 있는 그 영혼이 자기라고 착각하는데 그 영혼이 잠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만 자기라면 이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건 당신 평생 살면서 상처받았던 거, 고마워했던 거, 좋아했던 그러한 경험이 모여서 그 덩어리를 영혼이라 그러지. 생각 일어나기 전 생각 나오는 뿌리, 정신과 육체가 둘이 아닌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부득이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법당이 있습니다. 이 법당은 제가 와서 지은 겁니다. 이 법당을 우리 몸뚱이라 그러고 요 안에 우리 앉아 있는 이 공간을 우리 영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홍제사 법당, 극락전, 선방, 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방, 무슨 전원주택 방이 내 방, 네 방 다 따로 있는 걸로 봅니다. 방은 따로 없거든요. 한 허공입니다. 한 허공. 미국 허공이나 인도 허공이나 어느 방이든 화장실이든 한 허공입니다. 벽이 있는 채로 한 허공입니다. 그런데 벽이 있으면 온도가 달라지고 내 방, 네 방이란 이름이 생기는데 벽만 싹 허물어 버리면 본래도 한 허공이지만 내 방, 네 방이라는 이름도 없어지는 한 생명으로 돌아간다. 그 한 생명, 그 힘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허공떡에 산다고. 허공떡에 집을 짓고 허공떡에 걸어다니고 허공떡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는 허공의 고마운 줄 모르듯이 내 마음 한 생명, 그 허공성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눈 감고 나면 내 안에 감정이 쌓여져서 그 감정이 나가면 영혼이라는데 그걸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란 줄 알면은 내 안에 평생 감정에 속은 그게 나라면은 어떻게 그게 날 수가 있냐 말이요. 그 남학 회양선사가 왜 그거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8년 동안을 나는 누구인가? 그 8년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이제 허리 때문에 아주 고생을 아주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법상에서 1시간을 보내려면 할 수 없이 참 창피하지만 진통제를 하나를 먹고 올라오는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손가락을 연비하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앉았으니까 잠이 오니까, 계속 잠이 오니까 절벽 위에 가서 하면 좀 덜 졸 줄 알고 했는데 떨어져 가지고 그때 다친 게 요즘 이제 재발해서 이러는 건데, 그런데 농땡이 치다가 이제 다쳐서 이래 아픈 거라면 많이 화가 날 텐데, 그래도 아파오면 와, 그때 정말 애썼지, 정말 그때 열심히 했지, 정말 열심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학 회양선사는 8년 동안을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8년 동안을 밤낮 없이 하다가 8년 만에 그걸 깨닫고 육조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딱 찾아가는데, 스승은 보면 바로 합니다. 스승은 보면 저놈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바로 알죠. 바로 그냥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술 먹고 해롱해롱해서 술 먹고 그냥 횡설수설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술 먹은 놈이라는 걸 알죠? 그거 아는 거와 똑같아. 그거와 똑같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떡 가니까 스승이 보니까 저는 벌써 깨달았거든요. 떡 깨달은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묻지를 안 해버렸단 말이요. 그러니 제자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를 않습니다. 8년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질문 하나만 꽉 차 있어 놓으니까 8년이 지났는데도 금방 물은 것처럼 스님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니까, 스승도 시간과 공간에 거기 넘어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제 지금 바로 질문한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네가 수행을 통해서 그게 깨달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두 번째,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니까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깨달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는 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세계는 아닌 거는 아닙니다. 이 허공을 지금 이 홍대사의 허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공을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하나도 고마워하질 않아요. 왜냐? 내 안에도 꽃 같은 게 있으니까. 나도 붙여, 니도 붙여. 공성에서 보면 나도 허공 속에, 너도 허공 속에. 그런데 이 허공을 우주 허공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벽은 허물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벽은, 이 허공은 만들 수 없지만 내 안에 미운 감정, 원망하는 감정, 나만 위해 주길 바라는 감정, 그거는 그 벽은 허물어 버려야만 한 허공이 되거든요. 그러니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런 질문에 이제는 맥히라 그래도 맥힐 수가 없죠. 수행해서 깨달은 일이 없지는 않으나 영혼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 허공이 더러워지는 거 봤습니까? 이 허공 더럽힐 수가 없어요. 똥물 끼얹혀도 허공은 묻질 않습니다. 먹물을 끼얹혀도 안 묻어요. 우리 마음 본성은 죄에 안 묻어요. 오늘 송진성행령가요, 정현행 보사님이 아주 언니를 많이 깎듯이 생각하던데, 그리고 유주택 양위영가요, 김창보영가요, 당신들 본성은 죄에 물 안 들어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날 보고 죄인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외우는 걸 잘 외우잖아요. 시 잘 외우고. 그래가지고 주 기도문 같은 거 이런 걸 하도 빨리 외웠더니 이제 따로 데려다가 뭘 가르친다면서 너는 본래 죄인이니까 그 줄 알고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어린 마음에 내가 죄 지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형님 거 한 번 몰래 훔쳐먹은 건 있어도 뭐 다른 건 별로 죄 지은 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서당에 가서 6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노상 1등 했더니 어머니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정순아, 그러니까 너 1등 안 하면 안 되겠냐 하길래, 왜요? 1등 할 때마다 떡을 내서 동네 돌리려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근데 다음에 또 1등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그 정도는 들어드릴 수 있었는데 마침 그건 1등 하는 게 대단한 거냐? 그러는데, 그러면 말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데, 그래서 난 죄인인 줄 알았어. 그렇게 난 죄가, 너는 제가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어요 하니까,
아담하고 이브가 아담 할배하고 이브 할매하고 뭐 따먹지 말라는 뭐 과일을 따먹어 가지고 죄를 지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모세를 낳고 해구기를 낳아 가지고 너 새끼도 죄인이다. 넌 DNA 자체가 죄인이다 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믿었어. 그 후에 성철권 스님을 떡 찾아가서 법문 듣는데 본성에는 죄가 없다. 너희들 본성에는 죄가 묻지 않는다. 너희들은 부처다 하니까 충격받았어.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주. 와, 지금 제 손 이렇게 했는데 위로 올릴까요? 이게 내려갈까요? 이 손 어디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올리려면 누가 내린다면 올려버리고 올린다면 내려버리고 이거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여장사 마음이란 말이요. 모든 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감정에 끌어달리냐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젊어서 참선할 때 이제 딱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지 않습니까? 한 방에서 이제 물론 방은 크지만 한 30명이 같이 자면 한 사람은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나는 이렇게 머리를 둬서 머리와 머리 사이가 얼마 넓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맞은편에 있는 놈이 눕자마자 코를 골면 코 잘 고는 놈 치고 늦게 잠드는 놈이 없습니다. 코 잘 고는 놈은 눕자마자 교향곡 5번이 쾅쾅쾅 우는데 신경 우리처럼 좀 예민한 사람은 그놈 코 골기 시작하면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잠 못 자면 뒷날 졸면 성철큰 스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거든요. 두드려 맞지만 안 해도 신경이 안 상하는데 내일 또 두드려 맞을 생각하면 저 콧구녕을 그냥 연탄집게로 확 쑤셔버릴라 저런 새끼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너무 심하면 그 사람을 보내자 몇 번 보내봤거든요. 제가 이 나중에 큰 다음에 제가 이제 입성을 맡아서 보낼 자격이 된 다음에 너무 그런 놈은 보냈는데 보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것만큼 딱 신경 쓸 일이 다른 일이 생겨요. 딱 그것만큼. 그러면 그 미운 놈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아들, 딸들은 말을 안 들어줘야 되고 부부간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딱 한 방법. 오늘 하고 싶으면 잘 듣고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누가 되게 밉단 말이에요. 저놈만 보면 이상한 게 그냥 기분이 나쁘고 영 그냥 그날 보고 나면 재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니요. 좋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요. 2분의 1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요. 2분의 1은 반했다 이 말이에요. 딱 반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미운 사람이요? 고운 사람이요? 좁은 사람이요? 곱지도 밉지도 안 하고 왜 미워요?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에너지, 내 마음 때문에 미운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럼 그 사람 안 미우려면 저 사람 미워하려면 내가 더 괴롭다. 이런 걸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여기 내 소중한 이 법당에 이걸 넣고 다니느냐. 내가 그 마음을 딱 놔버리면 그 사람은 미운 게 요만큼도 없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들, 딸들 원하는 말을 이건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너무 많은 걸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이 기운 못된 기운을 여기다 심어놨으니 요거를 딱 놔버려 보십시오. 진짜 없어집니다. 그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하죠. 그거는 하든 안 하든. 그러니 수행해서 깨달을 일은 없지는 않으나 즉 요 허공을 새로 따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벽을 허물어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을 허물든 안 허물든 내 안에 갇혀있던 죄를 지었든 뭘 했든 내 본성, 우리들의 본성은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선물이에요. 인류의. 내 본성이 죄를 좀 지었다 하더라도 내 본래의 본성은 더러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죄지. 금일령가등이요. 죄란 뭐요? 게임을 킨 사람은 어디로 가요? 게임방에 가요. 도박을 익힌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요. 누가 가는 거요? 자기가 익힌 습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만들었는데 습관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것을 죄라 그런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 본인밖에 못한다.
담배 피운 놈이 중독돼가지고 흡연실로 가는데 담배 끊는 걸 내가 끊어줘요? 본인이 끊어야지. 아, 짓는 것도 본인이 짓는 거요. 끊는 것도 본인이 끊는 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부처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감정이 하자는 대로 가느냐. 저는 지금도 저녁에 잘 때쯤 되면 제가 절에 들어온 지가 64년입니다. 지금 63년이 넘었습니다. 한평생을 부처님께 바쳤는데도 저녁에 잘 때마다 꼭 좀 앉아서 참선하다가 자는데 오늘은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지. 영원히 다시 안 올 오늘 소중한 하루를 감정에 끄달린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이리 돌아보면 와, 내가 감정에 안 끄달리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이냐. 그런데 그걸 시작을 해서 평생 하려면 고기 안 빠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즐거워져요. 평생 노력하는 게 이건 늙음도 상관없어요. 이건 아파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내 아픈 통증에 얼마나 섞고 있지.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더 낸 건 아닌가. 그러면 내가 늘 그래요. 야,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무슨 아주병원, 아산병원, 부산대학병원, 무슨 병원에 방마다 지금 꽉 차 있는데 나만큼 딱 아파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제 바꾸자 그러면 대가리 터진 싸움 날 거요. 서로 와서 이 스님 아픈 만큼 내가 받겠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픈 거를 정말 내가 받아들이자. 아픔이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해. 모든 건 내 알이 탓이구나. 그러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내 몸은 내가 누군가 하는 걸 내 몸뚱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 몸뚱이라 그래. 내 몸뚱이 내 거라 그래. 나라 그래. 나라면은 나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 겁니다. 공기 안 마시고 여러분들 몇 분 정도 살 수 있겠어요? 공기 안 마시고 공기를 딱 끊어버리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10분도 못 가서 죽습니다. 그럼 공기가 코를 통해서 공기에서 생명을 빌려다가 쓰는 내 생명이구나. 내 생명이 아니라 공기가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물이, 태양 열에너지가, 대지에 나온 음식이 나만 그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새도 노루도 토끼도 나무도 꽃도 들국화도 꽃향유도 모든 중생이 지구상의 별에 있는 것이 우주 생명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그 한 생명을 부처라 그랬습니다. 부처라고. 그러니 스승이 하는 말이 그 이제 대답을 했죠. 수행해서 깨달을 일이 없지는 않으나 오염되거나 더러워지는 일이 없습니다니까. 스승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스승이 깨달은 사람 하나 오면은요, 그 기분은 그거는 요즘 말로 빌자면 기분이 째지게 좋습니다. 기분이 째지게. 근데 깨닫지도 못했다고 와가지고 사람 약 올리는 거는 그거 골아파 아주 골아파. 그러니 스승이 떡하니 하는 말이 다만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오직 부처님은 그거 하나 보이러 이 세상에 왔다. 부처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너는 그거 하나 보았으면 이젠 그 엄청난 세계를 중생들에게 보이는 일로 평생을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학 회양선사는 이제 그 육조 스님 법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분이 마조 스님께 가고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께 가서 백장 스님 법이 임재 스님께 가서 우리 이 스님들을 한국 모든 스님들은 임재 문화 몇 대 손, 저도 임재 문화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금일 영가 등이요, 49제를 지내는 영가 등이요. 그리고 49제 지내는 영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법문날마다 기다리는 모든 영가 등이요, 오염되지 않는 본성이 나구나. 그런데 오염되고 그렇게 물든 건 뭐 때문인가? 내가 평생에 익힌 습관, 저놈은 미운 놈이다, 저놈은 고운 놈이다, 저놈은 한번 안 갚으면 해줘야 된다, 그런
감정이 쌓여 있는 그거를 놔버리지 못한 탓이다. 그러면 그거를 놔버리는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걸 놔버리는 방법. 이제 부산 이래 지나가다 보면 부산에 보면 관상 보는 집에 보면 이렇게 유리창에다 뭐를 써놨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관상 보는 집이나 뭐 그런 거 하는 철학하는 집에 보면 거기에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문구가 무슨 문구예요? 마의상법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마의상법. 마의가 누구요? 마의선사라고 중국의 관상 사주 보는 데는 제1인자거든요. 제1인자란 말이요. 그 이제 마의 이제 선사가 참선할 우리 선사가 아니라 신선선자 선사거든요. 그 마의 선사가 아들을 둘 낳았거든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어릴 때는 사주 같은 걸 잘 안 봐줘요. 부모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열 몇 살이 떡 되니까 아들들을 떡 불러다가 너희들도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오늘 이제 관상과 사주를 봐줄 테니까 너희들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그 내가 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잘 들어라 해서 떡 큰아들 작은 아들을 둘을 앞에 놓고 딱 보니까 큰아들은 재상될 팔자인데 작은 아들은 거지가 될 팔자라. 거지가. 아버지도 속상하지. 그렇지만 당신 사주 봐가지고 틀린 일이 없었으니까 큰아들아 너는 재상될 팔자라 걱정이 없는데 작은 놈이 거지가 될 팔자니 이건 어쩔 수 없다. 네가 고생스럽더라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렇게 알고 살거라. 그래서 이제 둘이 나갔단 말. 지금 저 큰아들은 집에 있고 뒷날은 아버님 제가 어차피 거지가 될 거라면 지금부터 차라리 얻어먹어 가지고 좀 빨리 받고 말년에 좀 나아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가서 한번 해봐라 해서 큰아들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자마자 그날적 배가 워낙 고파서 소설대문 큰 대문 있는 대갓집 앞에 가서 저녁을 좀 얻어먹으려고 이러보니까 머슴들이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자기도 무조건 빗자루 하나 있으니까 그냥 마당부터 쓸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마당 쓰니까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올려가지고 얼마나 나는 어차피 거지로 살 거라면 불평 안 하고 아버님 틀리는 법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하는데 대감이 떡 보니까 이놈은 일꾼이 아니라 일하는 게 자기 일보다 더 부지런하거든. 밤에도 나와서 뭘 문단속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너는 마당만 쓸기는 좀 아깝다. 창고 관리를 좀 해라. 창고 관리를 시켜줬단 말이야. 창고 관리를 하는데 창고가 달라져. 그날부터 막. 그 창고가 달라진다는 건 뭐요? 바깥에 있는 게 정성을 다해서 달라지면 내 운명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내 운명이. 내가 불평불만해서 계속 하는 일마다 짜증내면 바깥에 있는 게 안 달라지고 그럼 내 운명도 안 달리는데 창고가 가지런하고 반질반질해 가니까 워낙 그렇게 부지런히 하니까 그 집에 무남동녀가 있는데 그 무남동녀 딸내미가 아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거기서 한 7년 8년을 이제 했지. 그런데 대갓집 그 대감님이 보니까 저는 거지가 될 팔자니까 아가씨 절대 그런 마음 내지도 마시소. 저는 거지로 살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내지도 말라고 딱 거절하고 거리를 두고 하는데 이번엔 대감님이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 저런 놈이 다 어디 있냐고. 내 딸한테 장가 올라오고 그냥 이놈도 저놈도 별별 짓을 다 하는데 딱 끊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니까 너 이리 오너라. 너야말로 내 사육감 된다 해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대갓집이 전부 다 자기께 된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8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도 아들딸이 보고 싶어서 이제 큰아들은 재상 된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나야 뭐 놀고 먹어도 재상인데 뭐 내 노상 가서 농땡이만 치고 어디 가서 여자들 그냥 못 견디기나 굴고 한대. 이 자식은 8년 뒤에 보니 거지가 됐고 작은 아들은 큰 대갓집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늘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난해, 난달, 난시, 난초 딱 사주가 꽃 같은 사람이 몇십 명은 나왔을 거거든 따라가. 근데 대통령은 한 사람만 됐거든. 운명이란 과거 걸 태어난 걸 운명이라지만 오늘 내 살아가는 건 운명을 만들어가는 운명이구나. 내 만들어가는 운명이 과거 운명을 누르면 그걸 운명을 개척한다구나.
거지니 무슨 대통령이니 재상이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게 내 운명이다. 이게 바로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그 도리란 말이요. Understand? 알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말이요, 인생을 첫째로 너무 빨리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나 인생을 좀 너무 빨리 계산하려고 엄청 아주 소교심을 가지고 살았거든. 인생은, 우리는 내 생명은 100년 미만이지만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내 참 생명은 영원입니다. 영원. 이 법당은 앞으로 뭐 몇백 년 있으면 이걸 없어져요. 근데 요 허공은 신라 때 허공이나 고려 때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여러분들 말년 후에 태어나서 해국 그 사람이 말년 후에도 안 변한다든지 진짜 변해는 안 변해. 와봐요. 허공은 안 변해요. 허공은 안 변해. 내 본 모습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변하는 세계가 아니라니. 이것이 엄청난 희망이고 이걸 불성이 있다 불성이라는데, 부처님 이 가르침은요, 오늘 영가들이 들으면 와, 내가 지옥을 갔다 하더라도 내 본성은 더러워지는 세계가 아니니 그걸 찾아가는 사람은 지옥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가요. 오늘 딱 김창보 영가, 진성행 영가, 유주택 영가, 그 내 참 본성은 나는 누구인가? 아들, 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죄를 지내는데 해곡 스님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을 보고 이 법문했으니 정말이네? 잘 듣잖아. 살아있는 사람보다 10배, 70배를 더 잘 듣고 있으니까 내가 안 죽었네? 몸뚱이는 죽었다 살았다지만 오늘 들을 줄 아는 이놈은 죽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죽음 없는 물들미 없는 나요. 이 뭐고 이것을 떠라패잣나무라 그러고 무라 그러고 삼석은이라 그랬으니 금일령가여 이 어떠한 물건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떡하니 이제 집에 가가지고 조그만 요 얘기를 좀 더 해두고 갑시다. 그럼 남학 스님께서 그 육주 스승이 법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어받으면 뭐 이어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이어받은 거예요. 허공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그래서 남학 회양산사가 그 법을 이어받아서 떡하니 남학에서 사는데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공부하려는 마음이 지극한지 바위에 앉으면 그냥 하루 종일 꼼짝 안 하고 앉아서 병이 생길 정도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남학 스님이, 그 법을 이어받은 스님이 돌멩이를 하나 가져와서 바위 위에서 덜그렁 갈거든요. 덜그렁 가라. 여러분들이 선방에서 조용할 때 그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 뭐 그냥 코를 좀 쌕쌕거리는 소리, 그게 엄청난 큰 소리로 들리는데 하물며 바위 덩어리에다가 그냥 돌멩이를 그냥 버덕버덕 다니까 얼마나 신경 쓰일 거요. 다른 놈 같으면 그냥 한 주먹 쥐박아 버리고 싶지만 스승이 그러는데 참자다. 스승님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모르냐? 나 거울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님 돌멩이 갈아가지고 무슨 거울이 됩니까? 그러면 몸뚱이만 앉아있다고 부처는 되는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자신은요, 잘 앉아있다고 참선 잘한다고 소문났었거든요. 근데 속으로 생각으로는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앉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스승이 저는 공부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속에선 별별 망상을 치고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남이 허물을 보려는 마음이 쏙 없어져요. 내가 내 허물을 제대로 돌아보면 남이 잘못을 볼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거를 안 돌아보니까 남이 허물을 보는 거지. 제가 요즘 와가지고 누가 뭐라면 아이고 나는 딱 먼저 항상 자기부터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앉아있다고 그럼 뭐 다 부처가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스님 하니까 소가 구루마를 끌고 갈 때 구루마가 안 가면 소를 때려야 돼, 구루마를 때려야 돼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가요, 다 소를 때려야 되지만 그는 소와 구루마를 두 개로 본 사람이에요. 두 개로, 둘로 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속아왔어요. 소와 구루마는 둘이 아니에요. 구루마가 없으면 소 혼자 가봐야 구루마 안 가는 거고, 구루마 두드려 봐야 안 가고,
소와 구루마가 하나가 될 때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따로 있고 운전소가 따로 있지만 자동차라는 육체와 운전소라는 영혼이 하나가 될 때 속력이라고 하는 자동차 본능이 나오지,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이 둘로 따로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 익어버려 가지고, 다행한 거는 요즘 장이론이 나와 가지고 양자역학이 나와서 데카르트 이원론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다가 파장이다 하는 마음을 보면 그거는 모양이 아니라 파장으로 보이고, 입자다 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고 모양이 있는 입자. 내 마음에 내 의식이 상대방을, 산과 바다를 내 의식이 비친 것이다.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내 속에서 있다. 와, 이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처님 고마우면요, 그것만 믿음이 가면 여러분들이 가정살이든지 무슨 정치든지,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쟁을 거치고 그렇게 못 살고 하지중장이라는 무자식이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민주화가 되고 선진국이 된다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면 피었지 한국은 틀려먹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하나만 해냈어요. 우리나라 하나만. 저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첫째, 우리나라는 엊그제 어떤 학자가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산만 많지 3,000m 넘는 산도 하나도 없고 산다운 산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몹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몹시. 정말 저 사람이 내하고 얘기된 사람이라면 전화해가지고 아니 박사님 그걸 진심에서 한 말입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요 우리나라 산들이 요 뒷산 옆산 앞산 부산만 하더라도 저 산이 우리에게 뭘 해주고 있습니까? 큰 산 하나밖에 없으면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아들대에 당장 아들대에 물 때문에 전쟁이 끊어지질 않을 텐데, 중국을 거쳐서 태국을 가고 미얀마를 가고 라오스로 가는 방 중국에서 딱 끊어버리면 다 물 못 먹어요. 우리나라 강물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생겨요. 큰 산 하나만 있으면 하나밖에 안 될 텐데 가는 곳마다 조그만한 산들이 물을 먹으면서 내보내주기 때문에 낙동강, 섬진강, 백마강, 한강 전부 다 우리나라 안에서 생기니 이게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강물 흘러놓은 거 보면, 제가 저 이스라엘에 스님들 80명 데리고 비교종교학 강의를 갔었는데 성경에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 강물은 정말 맑고 대단한가 보다 했더니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가 요단강을 닦아보니 물이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나만 안 보인가 해서 80명 스님들 보고 물 흘러가는 거 봤냐니까 한 스님이 그 밑에 풀 속에서 오줌 줄기만한 오줌 좀 강한 사람 줄기만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낙동강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토 너무 고마워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 정말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조 스님이 소를 때려야 됩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남학 스님이 소와 구루마가 둘이더냐.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마조 스님이 그렇게 깨달아 가지고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를 데리고 떡 산길을 가라는데 오리가 후두둑 청둥오리가 날아가거든요. 저게 뭐냐? 오리입니다. 어디 갔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다짜고짜로 획 돌아서더니 제자 코를 잡아서 사정없이 비트니까 아야! 그러니까 이래도 날아갔다고 하겠느냐? 아야 할 줄 아는 그놈이나 노루가 둘이 아니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식이 지금 이 원문을 듣고 있고,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라면, 내 본성이 그렇게 대단한 부처라면 집에서 사소한 일 정도란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양보해서 지어주는 법을 좀 배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어주는 법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반과 쌍놈이란 계급 때문인데, 인도에 가면 크샤트리아, 참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제 천민, 이 계급 때문에 인도가 지금 이제 하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그 계급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 그 양반 역사를 제가 좀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게, 안동의 그 대단한 철학자,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분이 손수 편지를 썼는데, 아들들 보고 노비하고 잠자리를 가능한 많이 해라, 여자 노비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자하고 노비하고 해서 난 아들은 자기 새끼예요, 노비예요? 노비입니다. 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양반이고 남자가 노비면, 남자 노비하고 나면 그 여자가 낳은 거는 노비입니까, 양반입니까? 여자가 양반이면 양반입니다. 남자가 양반인 건 아니에요. 여자가 노비면. 그 책 보고 내가 아주 확인까지 다 해봤다니까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양반이고, 상놈들은 정말 잘 살고 열심히 살아도 상놈이고, 그것을 3000년 전에 깨뜨려 가지고 인간은 평등인 부처라고 가르쳐 주신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 오늘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처의 성품이요, 너희 성품이요, 나의 성품이다. 크밀 영가등이요, 당신 그 성품이 이번문 듣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 감정 따라서 아들 그리운 마음 따라다니고 뭐 미운 감정 따라다닐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여러분들은 조상들을 그렇게 49제를 지냈으면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는가? 내 안에는 30억 년 조상이 DNA가 다 들어있는데 30억 년 내 조상,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내 안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최소한 내가 옳다는 고집에 너무 속지 말자. 내가 옳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마이 선생이 그렇게 잘 본다고 하는 분도 운명을 바꿔나가서 바로 본성을 믿는 그러한 기운은 당하지 못하듯이,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이 가정이, 내가 사는 이 아파트가 법당이구나, 아들 딸들이 모두가 부처구나, 내가 내 고집에 옳다고 하면 상대방이 옳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한 생명, 특히 부부간에 아들 딸들은 한 생명, 너와 내가 없는, 벽이 없는 그런 생명이 있구나 하고 한번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바로 물들미 없는 그 마음을 참고하여 왕생극 나가신 뒤에 조상의 음덕을 찾아 손손 비춰주소서. 그리고 오늘 육조단경 법문 듣는 대중들은 여러분이 모두 본성이 부처임을 믿고 번뇌망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내 주인 되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정거